창세기 22장 오늘은 1절 말씀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때의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2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2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네가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로 돌아오매 그들이 일어나 함께 가서 브엘세바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항상 변함없이 태양처럼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과 거룩한 뜻을 함께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후에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어주셔서 함께 이 말씀의 축복을 공유하고 깨닫고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아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손길과 공급을 항상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 제 홀로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주장하셔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이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분들에게 하늘의 신비와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넘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는 다만 주 앞에 마이크로 사용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아낌없이 알려드리는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강하심을, 부족함 가운데서 주님의 충만하심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2장은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성경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가를 선택하라 그러면요, 창세기가 50장이 있는데요, 저는 22장을 매우 소위 말하는 창세기가 반지라면요,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22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그 5, 6, 7장이 보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까지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에요. 사랑장이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귀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유난히 빛을 발하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성경이 저는 이 창세기에서 22장으로 믿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 강해를 시작한 지 지금 오늘이 52번째 강좌인데요. 이 22장이 보석 같은 창세기 전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수라고 제가 마음속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은 매우 뜨겁고 흥분이 됩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22장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심각하고도 어려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감당하기 힘들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명령까지 하십니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물어볼 만도 한 성경인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혀 반문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말씀을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비록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적인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한 과거도 있고 자기 아내를 남한테다가 자기 죽을까 봐 누이라고 말해가지고 아내를 뺏길 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소심한 모습도 있지만요,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는요, 정말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요 하나님께 기쁘게 바치는 그 일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감동스럽고, 만약 내게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존경스럽고, 이 4000년 전 사람인데도요 마음속에서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함과 고귀한 믿음을 마음속 깊이에서 이 한 주간 동안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시험 드는 건 각자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이 든다고 얘기했고 시험 안 하신다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그런데 시험한다는 얘기가요. 마음에 그렇게 달가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은 이제 지금 오늘 처음 이렇게 접하지만요. 욥의 시험도요. 사탄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게 그냥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돈도 많고 자식도 10명이나 되고 막 동네 동방에서 최고 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요. 재산을 탁 쳐보세요. 재산을 걷어가 보세요. 당장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럼 내한테 생명만 건들지 말고 그 집의 재산을 네가 다 몰수를 하든지 알아서 처리하고 그래서 그의 아들, 딸들도 알아서 네가 소위 말하는 뭐 죽이든 살리든 해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해줘요. 얼마나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마귀한테 이놈아 너가 어찌 우리 욥을 건들려고 그래? 안 돼! 하고 막아주셔야 될 뿐이요. 마귀한테다가 그걸 딱 허락을 하는 것 장면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시험에 빠진 사람을 성경에서 이제 약속한 것이 몇 군데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고 돌봐주시는가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했을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은 딱 막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욥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능히 욥은 감당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한꺼번에 재산이 막 몽땅 막 갑자기 막 탈취를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산을 다 빼앗기는 슬픈 사연과 아들 집에서 자기들이 10남매가 모여서 생일 파티 하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비참한 소식을 딱 접했을 때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를요 사탄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허락해 주셨던 거를 도로 가져가시는데 내가 무슨 불만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놓고 무슨 감사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그 아내의 못된 반응, 그 반응도 아내의 반응이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아내를 충동질 해가지고 욥을 그렇게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는데요. 전혀 그 아내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어찌 당신은 그렇게 어리석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했다가 또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좋지 않겠소 하고 그 아내의 어리석은 얘기를 오히려 탓하지 않고요. 나중에 보면요. 욥이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집이 시작될 때도 그 아내를 버리고 당신은 지난번에 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그냥 영 힘들게 했지. 당신 꺼져 하고 새 아내를 얻은 게 아니라 그 아내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 걸 보면요. 욥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내로 그 어려움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 너무 큰 교훈이 되기 때문에 욥기는요. 성경에 인간이 가장 깊이
깊이 상고해야 될 인생의 특별히 희노애락이 아니라 인생의 고뇌와 가장 비참한 처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겼는가에 대한 교훈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경 몇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66편을 보겠습니다. 자,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시편 66편 9절부터 봅니다. 그분은 우리의 혼을 붙드사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에라고 하는 하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위 초월적인 생명 안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고난을 우리 허리에 두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꺼내사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은광에서 은도를 꺼내가지고 그냥 그 돌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찌꺼기는 걸러내고 은만 딱 뽑아내듯이요, 우리 인간이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데요, 대인관계에서요 11절 우리로 하여금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도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도록 만들기도 하시고 불도 통과하고 물도 통과하고 나면은 주께서 우리를 그런 환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신다. 목표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니들이 안다면 시험 당할 때 무조건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것을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 이 성경에서 얻은 힌트입니다. 또 하나,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이제는요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보통 때는 그냥 보고 넘어가 버렸지만은요, 이런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의무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기에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이 무슨 구원일까? 이걸 염두에 두고요,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되지 무슨 또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이 또 따로 있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의문을 딱 가지면요, 이 의문이 굉장히 큰 은혜의 답을 그 다음에 얻게 만듭니다. 마음에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우리를 예비된 구원이 무엇이냐, 그거를 마음에다가 패션 마크를 딱 달면요, 그 결과가 말씀에서 탁 뜹니다. 그 다음 6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아하, 이 구원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내 신앙생활 여정에서 마지막 코스인데, 이게 코스라는 말은요, 처음 구원받을 때는 그런 게 없는데요, 나중에 조금 올라가다 보면 이 구원을 주님께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구원일까요? 그 다음 보세요.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그러니까요, 아까는 구약에는 은을 얘기했는데 신약에는 금을, 여러분 금을 하면요, 순도가 99.999% 그래야 값비싼 금이지, 뭐 순도가 80%다, 순도가 70%다 그러면 아이고 이 금 순금 아니네 하고 금을 금같이 안 보는 금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99.9%
순도가 높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불로 단련을 하는데, 이 단련을 하는 것을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단련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받고 존귀한 자리에 올라서고 영광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고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시험을 당할 때 그때는 이런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막 슬퍼했는데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니까요,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 자, 이제는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믿음의 마지막 종착점이 뭐냐?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불같은 시험과 말로 다 못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혼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도록 만드는 손길이 혼의 구원이잖아요. 혼의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야, 혼의 구원이 뭐지? 혼의 구원이라는 게 정말 이게 맞아? 대부분의 99% 지금 현재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영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또 혼의 구원이 또 따로 어디 있어 하고, 개역 성경에는 혼의 구원이란 말이 없어요. 이게 이제 원문을 충실히 번역한 킹 제임스에서는 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혼의 구원이 뭐냐? 그 다음 보세요.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이 혼의 구원이 뭐냐 하면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그러니까요, 과거에 성경을 기록한 많은 주의 대언자들이요, 혼의 구원을 연구하고 탐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의 구원을 전혀 연구도 안 하고 탐구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혼의 구원이라는 이슈가 탁 터지니까, 뭔 말이야? 혼의 구원이 뭐야? 저거 총 엉터리네. 그런 게 성경에 어딨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옛 선지자들과 주님의 일꾼들은요,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고 탐구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러니까요,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신비,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그 신비를 알려주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객관적 사건으로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아, 주님 부활하셨지, 믿어, 놀라우신 분이야 하고 십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부활 사건을 객관적으로 믿어도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내 속에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 고난은 십자가고요, 영광은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는지 탐구하라. 그러니까요, 십자가를, 그것이 너한테 주관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어느 때 너한테 필요하고 어떤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는지 네가 탐구해야 돼. 십자가를 탐구하래요. 부활을 탐구하라고.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탐구한 적이 없었잖아요. 저도 30년 동안요,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고 누렸지 십자가를 탐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의 은혜에 접촉할 수 있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아니 2000년 전 그분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하고 그거를 이제 성경을 계속 파고 탐색한 결과, 그렇지, 십자가에 연합을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은 고난 속에, 시험 속에, 말로 다 못할 어떤 견디기 힘든 인생의 큰
난관 속에 마치 배 타고 가다가 난파가 돼가지고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외로운 소위 말하는 목숨만 건져가지고 무인도에 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나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까 십자가 연합이라는 신비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혼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더라고요. 이것은 잠시 제 지난날의 간증입니다. 여기 1장 5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은 곧 복음을 선포한 이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신비와 부활에 연합돼 가지고 혼의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차원 높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는 항목이에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면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변하느냐, 노력해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3절. 그러므로 이건 결론이에요. 혼의 구원을 받고 나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니라.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재림의 소망이 견고해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그 다음 14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던 변화받지 못하고 혼의 구원을 안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저는 꾸미고 살았어요. 꾸미고 산 게 뭐예요? 속상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도 누가 오면 아유, 오셨어요? 반가워요. 아까는 우울했는데 손님 오면 그냥 꾸미는 거예요. 제 속에는 기쁨이 없는데 기쁜 척하고 정욕에 따라 자기를 꾸미고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위선이에요. 여러분, 꾸미고 산다는 말을 인변의 하위자. 인변의 하위자가 뭔 말인지 아세요? 거짓 위에, 거짓 위. 우리는 거짓으로 꾸미고 살았어요. 잘난 척, 기쁜 척, 너그러운 척, 겸손한 척, 여유로운 척, 그렇게 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혼이 탁 정리가 되고 성령으로 장악이 되면요, 그런 일이 없고 뭐라고 되어 있냐? 보세요. 꾸미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구원받고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길이 안 보이고 뭐 안 되는 걸 느끼다 보니까 한계를, 나는 안 돼, 나는 연약해, 나는 속물이야. 그리고 이제 저는 솔직히 제 개인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보다 신앙에 연배가 되는 어떤 분을요 목표로 하고 그분을 따라서 막 미국도 가보고 그분하고 같이 동행을 해보니까 여전히 사모님이 늘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보좌를 하는데요 토닥토닥 싸우고 어떤 때 보면 저분도 피할 수 없는 속물이구나, 나하고 비슷하네, 그러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속물로 사는, 위선자로 사는 이 모습에 대해서 괴로워하다가도요 좀 신앙적인 연배가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는 비교해 본 결과 당신이나 나나 별 수 없이 똑같은 애라고, 연약한 존재라니까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하고 그냥 그거를 그냥 타당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까 여기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14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하는 그 꾸미지 말고라는 정욕에 따라서 위선자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남들한테 좋게 보이려고요 항상 기뻐하는 척, 겸손한 척, 온유한 척 했던 게 꾸민 거예요. 왜 웃어요? 아, 그 말이 맞다. 우리는 꾸미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혼이 딱 해결되면요, 꾸밀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이 표현되기 시작하고 주님의 거룩이 내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자동으로 짓듯이요, 주님의 거룩이 자동으로 삶을 지배하는 놀라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창세기 22장의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그 시험에, 하나님의 시험에요, 응하는 태도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얼마나 단순했는가를 저는 말씀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창세기 22장. 자,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들을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신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허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내가 지정한 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정한 장소에서 번제 허물, 번제라는 말은 불태워가지고 나한테 희생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전부 다 우리가 잘못한 죄를 지으면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형편 따라서 이제 가난한 사람은 심지어는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 방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이요, 너무너무 난감하고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 이제 공부를 좀 하려면요, 이 성경 이런 거를 꼭 참고하세요. 성경의 제일 뒤에 이거 연대기라는 게 나옵니다. 제일 뒤편에. 지도 바로 앞에, 지도 새긴 바로 앞에 연대기라고 2장짜리가 있는데요. 연대기. 찾았습니까? 아브라함이 2008년, AM 2008년은요, 창세 전에 2008년이고요. 다음에 BC는요, 이 아담과 이브가 우주 창조가 BC 4004년경에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이 탄생한 것은 BC 1997년, 2000년에서 3년 모자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를 BC 2000년경이라고 하는 말은 3년이 빠진 4452을 해가지고 아브라함 출생 나오지요? 나와요? 1998년 노아가 바로 죽자마자 그 이듬해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노아 사막 나오지요? 그 다음 보세요. 1896년 보여요? 이삭 출생. 이삭 출생이 뭐예요?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이제 햇수로는 99세 같이 보이는데 이제 한 해가 바뀌었으니까 100살 때 났고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나이를 1863년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요, 몇 살이에요? 96년생인데 63년에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쳤으니까 몇 살 때예요? 33살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많은 부분에 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12살 때 때인가? 18살 때인가? 아주 어릴 때일 것 같아 하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이 대부분 주석책에 보면 12살 내지 18살로 표시해놨어요. 왜? 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33살 때예요. 장작을 패가지고 나귀에 싣고 산등성이까지 올라와 사흘 만에 와가지고 모리아산이 딱 보이니까 종들과 나귀는 너희 기다려. 아들아, 이거 지고 올라가자 하고 그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데 12살, 18살 먹은 애가 그거 지고 갈 수 있어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짐을 잔뜩 지고 올라가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 장작을 번제에 드릴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은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재밌는 거는요, 아들이 한참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버지 손에는 칼도 있고 그 당시는 불씨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기 때문에 불씨를 들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버지 손에는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제사를 드릴 제물은 어디 있나요?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을 때요, 아브라함이 막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늠름하게,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다 거기 준비해 놨단다. 거기 가면 준비가 되어 있단다.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아들은 이제 거기 가면 재물이 있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불 피우려고 단을 쌓고 나니까 아버지가 허리치면서 밧줄을 꺼내가지고 아들을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을 제단에다 딱 올리는 거예요. 133살 된 노인이 33살 된 아이를요, 제단에다 올리니까 얼마나 힘들게 올렸겠어요. 올려놓고는 칼을 들어가지고 치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때 그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반항하거나,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양이 준비되어 있다 해놓고 왜 나를 잡으려 그러세요? 하고 대항하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반항하거나 소리를 치지 않고 기다렸다 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스케치한 이사야의 예언이요, 이 이삭의 태도에서도 다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저는 너무 감동적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돌아갑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갔더라. 자, 어제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내려왔는데 아들을 바쳐라는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의논했단 말이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게 아침 일찍이라는 새벽녘이에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인들 2명하고 나귀를 데리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제사 지낼 나무를 쪼개가지고 싣고 아들아 가자. 그리고 올라가다가 사흘 만에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앞에 섰을 때에 하인들 2명은 거기서 기다려라.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 하는 일을 보고 크게 못 모르고 어떻게 저런 영감이 있나, 자기 아들을 저기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영감이 정상이 아니라고 느낄까 봐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내가 돌아올 거야. 그 다음 보세요. 4절. 그때에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 여기에 나와 아이는, 아이라는 단어가요, 만약 child라든지 children이라든지 boy라든지 되어 있으면 아이지만요, 원문에 보니까요 영어 성경에는 lad라고 되어 있습니다. LAD, lad. 번역이 뭐라고 되냐면 young man, young people 혹은 boy. 그런데 여기는 아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아이가 아니에요. 33살 먹은 애가 무슨 아이입니까? 청년이에요, 청년. 그런데 이 번역도, 우리 흠정역도 이 일에 대해서 말이 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를 갖다가 바쳤구나. 그러니까 아이니까 근데 애지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보십시다. 자, 12절.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경외한다,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공경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그 아들이 아이가 아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영어 킹제임스에도 child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 children이라는 말도 아니고 rat라고 나와요. rather. 여러분 나중에 LAD자를요 사전에 찾아보면 young man, young people, 젊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이 성경 번역할 때 다 대부분 관념이 어린애를 바친 걸로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번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라르라는 단어인데 랄이라는 단어가 영어 라드예요. 영맨, 젊은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요, 이렇게 주석을 성경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데, 제가 이 성경을 연대표를 보면서 33살 먹은 아들이었는데 아이라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18살이나 12살로 보는 견해가 많구나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냥 아셔야 돼요. 왜 33살이냐? 예수님이 33살 때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삭도 33살 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맞아요. 하나님, 창세기 15장도 있고 17장에서 하나님,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마디라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아니 우리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신다 해놓고 바치라 그러면 걔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언약이 깨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시행착오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볼 만도 하는데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죽여도 도로 살리실 거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여기에는 성경에는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이거 보고 넘어가야 시원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의 사건, 창세기 22장 사건에서 세월로 말한다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그 아들을 바쳤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그대로 그냥 명령받은 대로 바쳤어요.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약속을 받은 아들인데 약속을 하나님이 깨는 것 같아도 아무 말 안 하고 아들을 바쳤습니다. 자, 18절. 이 아들에 관하여는, 이 이삭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마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자 19절,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그 다음 뭐예요?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모형, 부활의 모형으로 그 아들이 죽었다 사한 게 아니고, 죽을 뻔했는, 죽이려고 마음먹고 딱 칼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 알았어 하고 그 아들을 풀어주고 뒤에 걸린 순양을 제물로 삼게 한 걸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아난 이삭과 같은 모형을 받은 거다. 부활의 모형을 소유한 거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사건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만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돌아가신 얘기도 모르고 그렇게 아주 캄캄한 부활의 사건이 엄청나게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쳐도 도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려낼 거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요 19절까지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구나.
부활신앙이라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거하고 보지도 않고 부활을 믿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깊어지고 높아졌어요. 자, 이제 그 장면을 창세기 22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때의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이게 아이라는 단어는 아이가 아니고요 아들에게 대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데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까 말한 대로 child나 children이나 boy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son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젊은이기 때문에 lad. 자, 아들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여기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았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상상의 믿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들을 도로 살려낼 길이 있을 거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은혜를 받게 하고 여기에 이제 재밌는 얘기를요 여기서 한 부분 더 발견했습니다. 밑에 보세요. 자, 9절부터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여기 아들이 반항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아까 올라올 때 아버지가 산에 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는 얘기를 하셨길래 그걸 믿고 가보니까 재물은 안 보이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묶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 할 때 그 아들이 쳐다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까 재물이 있다고 해놓고 나를 왜 잡으려 그러세요? 아버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키워놓고 상속자로 만들어 놓고 왜 나를 죽이려 하세요? 하나님이 시키십니까? 하고 얼마든지 이해를 닮았다는데 아들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없는 이삭의 모습에서 성경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자, 뒤로 가가지고요. 이사야 53장 7절.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말로 다 못할 고통을 당했을 때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을,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인데요. 이삭도 그 번제단을 드리는 모리아 제단에 아무 말도 없이 묶이고 칼로 찌르려고 해도 아마 눈을 감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에서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요, 그 천사가 말하기를, 보세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부른 주의 천사가, 자 11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게, 그 천사가 내게라는 그 내게가, 천사가 심부름꾼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셔요. 심부름은 천사가 어떻게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한테 바치려는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시더라고 해야 할 텐데, 그게 주의 천사로 나타난 그분이 너가 내게 그렇게 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하고 말한 그 천사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8장 먼저요, 요한복음 8장 11절 8장 11절 12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 생명의 빛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데, 자 밑에 39절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이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나한테 안 그랬어. 깜짝 놀래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나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유대인들이요, 그 말을 듣고 뭐라 했어요?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거짓의 아비라고 밝혀줌으로써,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49절 갑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막이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네가 막이 들린 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내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종기를 돌리면 내 종기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종기를 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니라.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노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아브라함 얘기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와서 이루어질 일을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어. 이 말은요, 이삭을 바칠 때에 부활을 믿었어. 내가 이루어질 일을 부활을 아브라함은 보았단 말이야 하니까 그때 57절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아직도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 보고 참 미쳤구나. 이제 30살 조금 넘은 청년이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면서 내가 이룰 일을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어. 그러니까 50도 못된 놈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거냐고 막 지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는 말은요, 이다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원문이.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거다. 이다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여기에 제일 놀라운 얘기는요, 56절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도로 살려낼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실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미리 보고 즐겁게 그 아들을 바친 것을 너희들 모르지? 라고 묻는 그 주의 천사가 바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대화를 하던 그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놀랍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는요, 야, 정말 필요할 때 예수님은 그때도 어린아이로 온 것은 그때 온 게 아니고요, 창조할 때 같이 계셨어요. 창조주로. 예수님이 같이 하나님과 창조할 때 같이 계셨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이로 탄생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그분이 33년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으로서 다 완성한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창세기 22장에도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22장 11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의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말로 지명을 정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바친 그 장소가 모리아 산인데요. 이 모리아 산에 훗날 아브라함이 죽은 1000년 후에 1000년이 조금 넘었어요. 후에 일어난
기록을 하나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그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라 그가 자신의 통치 제4년 둘째 달 둘째 날에, 그러니까 솔로몬 통치 4년 2월 2일 날 건축이 시작되었고 3절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지시받은 것들은 이러하니라. 아버지로부터 설계 도면을 받아가지고 그 집을 짓는데 그 집에 처음에 재던 규빗으로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그 집에 있는 주랑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와 같이 20규빗 높이는 120규빗 그가 그것을 안을 순금으로 입혔으며 더 큰 집은 전나무로 붙이고 정금을 입히며 그 위에 종려나무들과 사슬들을 새겼고 또 보석들로 집을 꾸며 아름답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로와임의 금이더라. 그러니까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 그 터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 선 자리고,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오마르 사원이라는 황금돔 속에 딱 들어가면요 아들 이삭을 바친 제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4000년 전에 그 바위가 그대로 있다고요. 이 성경이 얼마나 사실이에요. 결국은 뭔 말입니까? 이삭이 죽을 제단에 바친 그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모리아산이고 성전산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명해서 여기다 성전을 지으라고 지명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은 지 1000년 후에 다윗은 하나님이 여기다 성전을 지으라고 지명해 주었고 아들한테다가 도면을 주면서 아들아 성전을 지을 때 여기다 지어야 된다라고 일러준 장소가 이삭을 바친 그 제단 장소가 성전의 장소다.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요한복음으로 가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있는 이 성전 얘기가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성전터예요. 그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터는 이제 무너져 버렸고요. 그 위에 몇 번 이제 복구 작업을 해가지고 헤롯이라는 왕이요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복구를 했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막 장사하고 막 형편없이 성전이 타락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채찍끈을 만들어 가지고 막 장사꾼들 다 내쫓아 버리고 돈 받고는 환전상들 다 돈도 엎어버리면서 막 나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해놓고는 유대인들이 묻기를 당신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런 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좀 보고 싶은데 표적을 좀 보여주시야 하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은 막 깜짝 놀란 거예요. 46년이나 걸려가지고 어렵게 지은 성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성전이 헐린 후에 사흘 만에 일으킨다 그러니까요.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죄가 따지고 거짓 증거를 세워도 안 나타나니까 그가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거짓말한 아주 사기꾼입니다. 빌라도요. 그 자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어요 하고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떠매달아 놓고 성전을 짓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려와 보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어. 이렇게 할 만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을 짓고 사흘에 짓는 자라는 제목으로 빌라도 앞에
죄를 걸었고 십자가 앞에서 그를 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 예수님이 성전이구나. 그래서 성전 시대가 건물 시대로서 예수님이 오시며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건물 성전은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고린전서로 가보면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을 주고 산 몸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성전입니다. 이제는 건물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삭이 죽은 그 장소가 성전이 선다는 말은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를 아브라함이 닦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창세기 22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는 이삭의 그 사건이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성경에 더욱더 친근함을 느끼고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기서 말하는 주의 천사는 예수님입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나서 16절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갑자기 이제 이 주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주지만 옛날 개혁에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네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씨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을 벌써 놓고요 이삭을 내 씨라고 한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 땅에 오실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 씨라고 하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시들이 아니고. 자, 밑에 보세요. 18절,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원하는 바대로 네가 나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그 현장에 모든 예언을 네가 몸소 털을 닦아가지고 이루었기 때문에 너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는데 네 씨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갈라디아서 3장. 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봅니다. 16절. 너무 중요한 성경이 3장 16절에 많습니다. 요한복음도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도 놀라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라 하시나니 이 씨는 누구예요? 예, 아멘. 아브라함에게 네 씨에게 네 씨를 통하여 원수의 문을 얻으리라 하는 사탄을 정복한다는 말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류를 행복으로 이끈다는 약속을 아들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이 결정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이 4000년 전에 결정하셨는데 지금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목격하고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진리가 소설이 아니에요. 그냥 쓴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그 안에 들어있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아브라함 시대, 다윗 시대, 예수님 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 내게 이루어진 사건, 이걸 다 조명해 보면 전부 다 관통되고 있고 전부 다 성경이 사실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전해 듣고 알지만 저는 이거를 탐구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이런 놀라운 얘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주님,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 로마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그 희망이 로마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요, 끝절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셔요. 4장 1절.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걸 보고 네 믿음이 좋구나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난 건 결과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본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그 아들을 바칠 힘이 생긴 거고 그 결과로 그 행위가 생산된 거다 이거예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행함을 생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자, 6절. 이것은 또한 다윗의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 임하느냐 또는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에 11절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라.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너희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그것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중 가운데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여기 지금 이 말을 제가 이제 그냥 무조건 읽었는데 뭔 말이냐? 아브라함이 행동을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무런 행동도 안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받아야 될 십자가 연합을 할례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의로워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는 그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자기들은 이미 의로워진 줄 알고 있지만 이 로마서를 쓸 때 아니야.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다고 의로워진 거 아니야.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의로워졌어. 그 의로워진 것은 행동에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첫 번째 보일 것이 할례야. 할례는 주님과의 연합을 할례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절대로 행동을 통해서 의로워진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준 게 아니라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의가 그의 속에 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믿음의 결실이고 그 결과가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고 할례를 받게 만들었고 그 아들에게도 할례를 주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인류가 할례와 무할례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2차로 그 부활 능력과 십자가의 그 죽음에 연합을 했을 때 그게 바로 할례야. 골로새 2장 다시 봅니다. 골로새서 2장은 자주 봤는데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는 겁니다. 8절 골로새서 2장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거를 대동시켜 가지고 믿음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오기만 하면 9절 그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 몸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신격이 하나님의 신격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공급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 안에 그것이 충만하다. 뭐냐? 그 충만한 게 10절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정치를 하는 거든 권능을 잡든 세상의 만사를 주장하는 모든 것 속에 주님이 다 그걸 포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장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여러분 할례 받기 전에는 육신이 지은 죄들을 벗어버렸는데 죄들을 씻은 건 속죄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육신의 죄들을 짓게 만드는 몸을 벗어버린다는 말은요. 근본을 해결하는 것이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죄 짓게 만드는 몸을 해결하는 거예요.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요. 손으로 칼을 들고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가지고 할례 받게 하던 그런 행사와 같은 행사를 아니하고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다. 무슨 할례일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12절의 침례예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부활하였느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결정되면 침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이 말을 듣고 난 침례 받아야겠다. 침례를 받아서 죽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를 탁 통과했을 때에 나 묻어주시오. 나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했습니다. 나 부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 간증이 침례예요. 그리스도의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할례의 원칙이고 그것이 결정됐을 때에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침례는 결과예요. 자,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이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침례를 통해서 그를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세우는 순간에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세부적인 조건입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모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너에게도 나타났고 그분과 함께 살았다는 말은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죽으실 때 나를 포함하고 죽었다는 사실이 내게 확증됨으로써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났구나.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14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나를 향한 잘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죄 짓지 마, 성질 내지 마, 욕심 부리지 마, 탐욕을 부리면 안 돼, 미워해도 안 돼, 거짓말해도 안 돼 하는 이런 모든 법들이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나를 향한 모든 세부 율법들이 십자가에 주님 죽으실 때 다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무엇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것을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그 다음 마지막 침례를 통해서 간증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다 끝났어요. 그 다음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시고 사탄의 모든 공격적인 요건들을 벗기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사탄이 패전하고 사탄이 망가지고 사탄이 녹아 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구경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것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다 끝났구나.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연합과 동시에 사탄의 권세가 다 나 댕구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우리가 구경거리를 삼았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가 끝난 것을 우리는 구경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16절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우리가요 율법 안에서 가장 긴장되게 만드는 것은요 이 율법 안에 거룩한 명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삭이라는 말은 초하루를 한 달에 초하루를 말해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너 구원받았냐? 안식을 지켜. 지금요 상당히 많은 옛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왜 안식일은 없어지고 일요일날이 주일날이든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거를요 따지다 보니까 성경에 어디 안식일을 그만두고 일요일날로 바꾸라는 데가 어디 있냐? 안식일로 가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막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안식교회, 안식교리나 기타 복음주의자들 가운데도 안식일 지키라고 말하는 데가 꽤 많이 생겼고 요즘에 새로 이제 탄생된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주님이 주신 창세기부터 안식일이 있다 해가지고 안식일 다시 복구 작업이 시작됐더라고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안식일 지켜야 안 돼요? 여러분 안식일이 뭐예요? 다 6일 동안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7일째 쉬셨다는 이 쉼은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쉰 거지 피곤해서 쉰 거 아니에요. 끝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날이 안식일인데 끝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왜 눈먼 자를 고치고 절름발이를 안식일날 고치고 안식일날 고쳤다고 핍박받으면서 안식일날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니라. 그 다음에 걸어간 날이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이 뭐예요? 주님 오신 날이에요. 내 속에. 그 안식일이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안식 후 첫날 부활했기 때문에 주의 날로 그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이 끝나고 주일날로 바뀌었다가 아니에요. 대체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에 안식일이 내게 오고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그 첫날 부활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기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규례나 어떤 법칙에 매이지 말고 16절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에서 지금요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 또 나타났어요. 여러분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으로 6월절이라는 행사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6월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6월절 어린 양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날 모든 명절들은 전부 다 예수님 몸에서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명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법칙들, 세부 조항들, 심지어는요 무슬림은 할랄이라는 음식법이 있고요. 유대인은 코셔라는 특별한 음식, 유대인이 먹어야 될 음식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초대하면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무슨 음식이 차려져 있는지 모르고 못 모르고 먹었다는 법을 어긴다 싶으니까 절대로 이방인들의 파티에 안 갑니다. 그 대신 유대인들이 특별한 자기들의 음식 차려가지고 이방인들 초청하면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으니까 그냥 먹습니다. 여기요, 심지어는 먹는 것 가지고도요, 16절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걸 먹고 이걸 못 먹는 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라 해서 아무나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마약도 먹으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신성한 몸을 주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이 우리 안에 유지가 되고 지켜져야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 안에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하고 부활 능력을 털을 닦은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22장을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이 강해를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22장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용기 있게 이삭을 통해서 약속한 약속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이 아들을 바쳐도 도로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런 행동을 자아냈습니다. 그 행동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치 있는 행동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러한 행동을 생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모범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행동들은 놀라운 믿음이 우선되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그런 행동이 생산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기 위해서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행함을 생산해 내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